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십자가의 그 큰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존재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6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거리갈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성의를 허락하시어 모든 성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을 만한 자들이 못되기에 더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세상 것으로 인하여 죄를 짓게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부족한 저희들에게 만가지 은혜를 주셨건만 우리의 교만과 이기심으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3부 예배에 강기정 광주시장님께서 참석하여 하나님께 머리 숙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강 시장님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와 명철함을 주셔서 하나님과 시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강 시장님의 삶과 건강과 가정에 은혜의 축복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무덥고 지친 신안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니 감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들에게 신앙교회 100주년을 준비하는 비전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협력하여 100주년을 준비하는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열정을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학교,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교회학교 교사가 어린 심령들이 여름 성경학교에서 은혜를 나누었으니 우리들이 배운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청년부에서 8월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계획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계획과 행함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추진하게 하시고 모든 청년 부원들이 수련회에 참석하여 많은 은혜를 받아 주님의 충성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변화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합니다. 이 시간도 압제와 전쟁으로 굶주림에 절망하며 신음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국민들과 북한 동포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처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위로하시고 건강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할 목회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권능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심장에 새기게 하옵시고 준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은 원이로되 본의 아닌 질고로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피 묻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두 완쾌되어 함께 예배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모든 예배자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99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힘들고 지친 무더위, 또 장마, 또 사회 경제적인 상황들의 불안, 여러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 지치고 상한 심령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선포하고 들려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는 온전히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그 말씀을 받아 온전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날 우리가 믿는 개신교의 호감도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아십니까? 4월 27일자 국민일보 기사에 의하면 국민일보가 코디 연구소와 함께 지앤컴 리서치에 의뢰해서 1000명을 대상으로 이 종교에 관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호감도를 살펴보니 우리 개신교의 호감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첫 번째, 제일 종교 가운데에서
일반인들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입니다. 불교에 대한 호감도가 가장 미소한 근소한 차이로 가장 높았는데 66.3%의 사람들이 불교를 호감 있게, 두 번째로 65.4%의 사람들이 천주교에 대해서, 그런데 이에 한참 못 미치는 한 3분의 1 정도의 수치상으로 개신교, 도표상에는 기독교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사 내용에도 이 도표에 잘못 기재를 했는데요, 우리는 개신교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라는 말은 천주교, 개신교, 그리고 우리에게는 익숙지 않은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이런 동방 정교회까지 이 모든 교단, 교파들을 다 통칭해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가 기독교라는 이름을 독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튼 이 기독교라고 나와 있는 도표상의 이름은 개신교를 뜻합니다. 개신교의 호감도가 3분의 1 정도의 수치를 나타내는 25.3%. 호감도 상으로만 놓고 보면 1, 2위를 차지하는 불교와 천주교에 비해서 원불교의 호감도가 낮은 건 아마 지명도, 또 원불교인의 숫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놓고 볼 때 낮은 것이겠지요. 이 원불교에 좀 더 수치상으로는 가까워 보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우리 나라에 내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 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인구 수는 어디가 제일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 개신교인의 인구 수가 뭐 조사하는 것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900여만 명을 헤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불교인 한 780만 명 정도, 그리고 뒤를 이어서 천주교인, 이렇게 응답을 한다고 합니다. 숫자는 많은데, 그렇게 해서 이 개신교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도 많은데 개신교에 대해서는 호감도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상당히 부끄러운 이런 조사 결과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개신교 하면 떠오르는 중심적인 이미지의 단어가 무엇이냐고 했을 때, 그 개신교인들을 연상했을 때 중심을 차지하는 이미지 말은 배타적인이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 생각도 아니고 제가 한 조사도 아니고 이것은 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개신교에 대해서 배타적인이라는 말, 이 말이 중심을 차지하는 단어라면, 그러면 천주교나 불교에 대해서는 어떤 말이 중심을 차지하는 단어로 연상이 되냐고 했더니, 천주교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는 도덕적인, 희생적인, 헌신적인 이런 말을 응답을 했다고 하고, 불교에 대해서는 포용적인, 상생하는 이런 단어들을 중심 이미지로 연상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배타적인 곳입니까? 그래서 기독교의 배타적인 말 말고 또 조금은 다른 소수의 의견으로 기독교 하면 연상되는 다른 단어들, 중심 이미지는 무엇이 있습니까? 했더니 위선적인, 물질적인, 세속적인 이라는 단어들을 그 다음 순위로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공감이 되십니까? 아니면 아니야 하고 저항하고 싶으십니까? 그럴 리가 없어 라고 이렇게 부정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마음 같아서는, 감정으로는 아니야, 이거 이럴 리가 없어 라고 말하고 싶지만, 여러분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성찰해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 배타적인이라는 말, 이 말 안에 혹시 이 안에 그래도 나는 이쪽에 있으니까, 개신교 목사니까 여기에서 조금 더 배타적인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느꼈을 법한 이런 곳에 긍정적인 면은 없을까? 제가 그래서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 그래서 쥐어짜듯 나온 결론 한 가지가 뭐냐면, 그만큼 우리 개신교인들이 굉장히
진리를 지키고 고수하고 하는 데는 배타적일 정도로 독보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걸 거야 라고 말은 헝겊 짜서 나오듯이 그렇게 한번 짜내 보았습니다. 유쾌하지 않죠?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근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저는 왜 이런 우리를 향한 이런 이미지,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혹시 보여주게 되어서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바탕으로, 본문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3가지 정도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도 기독교니까요, 그냥 기독교로 통칭하겠습니다. 기독교에는 다른 종교와는 다른 특별한 진리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 그런데 이 기독교의 진리는 크게 보면 2가지 축을 가지고 있죠. 하나는 교리이고 다른 하나는 윤리입니다. 이것을 성경상의 표현으로는 하나는 믿음이라고 하고 다른 하나는 행함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것, 성경에 우리에게 들려주고 읽으면서 우리가 붙드는 것, 하나는 믿음 체계로서 교리가 있습니다. 교리는 우리로 하여금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가, 우리의 죄사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교리에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요. 이거는 배타적이고 매우 독보적인 우리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리를 우선시하고 교리를 높이는데, 교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확신에 가득 차 있는데, 이 교리를 뒷받침할 만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삶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기독교만의 독특한 윤리가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이 부분은 교리에 비하자면 다소 부족한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의 평지설교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설교 또는 산상수훈이라는 예수님의 정말 체계적인 설교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설교가 산상수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시작을 해서 어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 8복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산상수훈 산상설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산이 아닌 장소를 평지 들에서 사람들을 앉혀놓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맥락과 그 메시지가 비슷합니다. 장소만 다를 뿐. 예수님께서는 산에서도 가르치셨고 들에서도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 6장에 이 설교 후반부 말미에 보면 6장 46절에 저희들이 읽지는 않았지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굳이 구분을 하자면 교리 쪽인 거죠. 교리.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 가운데 주여 주여 하는 거죠. 뭐 달라고 해달라고 필요하다고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있는데, 그분을 구원자로 믿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전능자임을 믿기 때문에 구하는 건 있는데, 그 다음 말씀,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를 뒷받침할 만한 윤리적 삶으로 보여주어야 할 그리스도인됨, 기독교인의 모습, 이것은 왜 상실하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는 바로 이와 같이 주여 주여 하지만 삶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은 마치 집을 짓기는 했지만
견고한 반석 위에 집을 짓지 못하여서 큰 물이 나면 휩쓸려 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과 같다. 견고한 교리 위에 윤리적 삶까지 그렇게 견고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여러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홍수가 나고 탕류가 흐른 가운데서도 집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다. 집이 파괴되지 않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 교회, 한국 개신교 각 교회들, 여러분, 그래서 이 세파 가운데서 우리가 요동치며 무너지고 사람들에게 비호감을 받고, 그렇게 호감도 순위로 보면은 믿는 사람들은 많대 호감도 순위로는 뒤처져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심각한 것은 그 같은 국민일보 기사에 마지막쯤에 보면 우리가 참 절망적인 것은 19세에서 29세 사이의 젊은 세대들의 기독교 호감도가 아까 수치상으로 나와 있었던 25.3%보다도 더 낮은 19%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사회적 인식, 대사회적 신뢰를 잃고 지금 홍수가 나서 탕류에 휩쓸려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견고한 교리 위에 윤리까지 세워져 있었다면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좀 더 사회와 공감하고 소통할 만한 모습이 있었다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우리 기독교의 원래 본질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원래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 그러한가 우리는 돌이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돌이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성의 말씀, 그 말씀 그대로 어렵지도 않습니다. 쉬운 말입니다. 말씀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첫 절 31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원래 유대교에는 이보다 다소 소극적이면서 비슷한 의미를 가진 말이 있었습니다. 유대교에는 분파에는 두 분파가 있는데 하나는 힐렐 학파가 있고, 힐렐이라는 위대한 랍비의 제자들 그룹에 이룬 학파입니다. 힐렐 학파가 있고 다른 한 축에는 샴마이 학파가 있었습니다. 샴마이라는 또 다른 위대한 스승이 있었습니다. 한 이방인이 내가 개종을 하고 싶소, 단 당신이 토라 율법의 말씀의 전부를 내가 한 다리로 학다리 짚고 서 있을 때 이 다리가 내려오기 전에 토라 율법이 가르치는 바를 말을 해주면, 잘 전해주면 내가 당장 개종하겠소. 이 샴마이 학파는 특징이 토라 율법을 굉장히 보수적이고 엄격하며 또 견고하고 경직되게 해석하는 학파입니다. 그래서 여러 구절들 가운데서도 이 샴마이 학파는 다소 말씀 그 자체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상당히 배제하고 더욱 엄격한 거룩주의를 이런 주장을 하고 하는 쪽입니다. 아니, 계명만 하더라도 토라 율법에 근거한 계명이 613개나 되는데 다리 한 짝을 짚고 있는 그 가운데 어떻게 이것을 다 전합니까? 샴마이 이 위대한 랍비가 건축자의 그러니까 이 건축하면서 쓰는 자로 휙휙 적으면서 썩 꺼져라고, 냉큼 꺼져라고, 누구를 지금 이렇게 시험하고 누구를 지금 테스트하느냐 하면서 그 사람을 쫓아내 버립니다. 이 사람이 바로 힐렐에게 찾아갔습니다. 동일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힐렐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자신이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강요하지 말라. 이것이 토라의 전부다. 그럼 자신이 하기 싫은 것을 강요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학다리 짚고 지금 나에게 한번 토라 경전을 압축해서 요약해서 전해보라고 한 사람, 이 사람이겠지요. 한 개인에 대해서 꼬집는 그런 말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율법의 모든 것이 이 말에 달려있다.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이웃에게 행하지 말라. 이것이 토라의 전부다. 토라의 나머지는 주석에 불과하다. 가서 이를 배우고 행하라. 그리고 나서 이
이방인은 당장 개종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 교회도 유대인들의 전통에도 이런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은 다소 소극적이죠. 왜 소극적이라고 하냐면 부정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에는 십계명도 있는데 십계명의 많은 부분은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라는,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부정명령이 많이 있죠. 여러분, 부정명령에 비해서 만약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결국 사람의 생명, 한 사람을, 인간을 사람으로서 대우하고 존중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사람을 해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많은 율법들을 다시 재해석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마태복음 5장에서 살인하지 말라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형제를 향하여 미운 말을 하고 나쁜 생각을 품는 것만으로도 이미 살인을 행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조차도 품지 말고 한 인간을, 인격을 존중하고 사람으로서 대우하고 그 사람을 지키고 그렇게 해라는 거죠. 적극적인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소극적인 명령이 쉬울까요? 적극적인 명령이 쉬울까요? 살인은 어떤 사람을 해할 목적으로 흉기나 죽일 만한 것으로 사람에게 갖다 대면 그거는 살인 또는 이루지는 못하더라도 살인 미수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죄로부터는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존중하라, 인간을 인간답게 대우하라, 이런 거는 매우 어렵지요. 고민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은 내가 먼저는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부터, 우리 부모부터,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내가 아는 지인들부터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존중하고 더 귀히 여기고 어떻게 살아갈까? 훨씬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소극적입니까? 적극적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적극적입니다. 소극적 명령들은 바로 뭐 하지 말라, 그런데 만약에 하게 되면 이런 형벌이 있을 것이다,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명령, 예수님의 해석, 예수님의 가르침은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라고 하셨기 때문에, 또 몸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 그분의 인자하심 때문에 행하는 것입니다. 매우 어렵지요. 그런데 어려워서 우리가 상실한 것은 아닐까요? 어렵기 때문에 외면해 버리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형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만 받으면 되지, 예수 믿고 천국만 가면 되지, 나는 이미 믿었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든지 간에 그분이 내 영생을 책임져 주실 것 아닌가 하고 우리가 안주한 것은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힐렐의 가르침은 무엇이었습니까? 너가 하기 싫은 것을 이웃에게 요구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힐렐은 그랬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 하지 말라는 명령이 아니라 하라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다 뭐 하고 싶고, 뭘 갖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또 존중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그렇게 하라라는 거죠.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원수를 사랑해라. 여러분, 고대에 있는 많은 신화, 또 많은 철학, 많은 가르침 가운데에서 다소 자비를 베풀며 동포들과 형제들과 우애 있게 살며 이런 정도의 가르침은 많이 있지만, 원수를 가르치라는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 이런 가르침은 어떤 종교 체계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원수 사랑을 위해서 실제 몸소 생명을 다 드린 그런 종교의 창시자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배타적으로 대하고 예수님을 차별하고 예수님을 소외하고 예수님의 흠잡아서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고, 그런데 그런 자들 앞에 자신을 희생 제물로 내어놓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까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들은 저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 원수들이 누구입니까?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그때 당시에 그 많은 유대인들처럼,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라고 하는 그 무리들처럼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된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그분이 죽기까지 이 원수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적극적인 가르침, 삶으로 보여주신 가르침을 살기 위하여 로마 시대의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 윤리적 가르침에 헌신해서 고지곧대로 살았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하고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모든 사람들을 선대하고 환대하며 그들을 위해서 헌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로마 시대 때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그 편지의 한 토막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 시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복무했던 한 로마 군인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을 담은 편지 한 통을 보냅니다. BC 1년 6월 17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23년 전입니다. 그때 힐라리온이라는 로마 군인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자신의 아내에게, 임신 중에 있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편지를 띄웁니다. 힐라리온이 아내인 알리스에게 안부를 전하오. 아내 이름이 알리스입니다. 모친 베로우스와 아폴로 나리온에게도 안부를 전해주시오. 나는 아직 알렉산드리아에 있어. 우리 부대가 전부 출발하고 나는 알렉산드리아에 남아있지만 염려하지 마시오. 당신은 오직 아이만 생각하기를 간곡히 당부하오. 조만간 급료를 받게 되면 곧 붙여 보내리라. 혹시 아이를 낳게 되면 사내 아이일 경우, 여러분 그 다음 뭐가 예상됩니까? 사내 아이일 경우 이렇게 이름을 지어라고, 딸 아이일 경우에는 이렇게 이름을 지어라고, 왠지 이런 게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 다정다감한 편지에. 근데 사내 아이일 경우에는 잘 키우고 여자아이면 내다 버리시오. 당신은 아프로디시아스 편으로 나를 잊지 말아요 라고 편지를 전했고, 내가 어찌 당신을 잊겠소. 그러니 부디 염려하지 마시오. 사랑하고 하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고대 문헌이 발견이 돼서 그 실명까지 고른데 이 실제 편지문입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아내에게 염려하지 말으라고, 사랑한다고, 나는 당신을 잊지 않고 있다고, 곧 월급을 받으면 붙여주겠다고 아내를 위하여서 보내는 편지에 임신한 아내, 여자아이를 낳으면 내다 버리라고. 키우기 힘드니까. 왜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그리스 로마의 문화와 철학 가운데는 더 유용하고 더 쓸모있고 강하고 이로운 것들은 선호하고 그렇지 못한 것들은 자연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사내 아이는 전쟁에도 쓸모있고 군사로 나갈 수도 있고 그렇게 건강한 로마 시민으로 그렇게 클 수 있는 존재들이지만 장애인이나 여성은 그렇지 못하다. 전쟁에 나서지도 못하고 아무 쓸모가 없다. 그러므로 자연 속에서 알아서 되도록 그래서 내다버린 것입니다. 살려면 살고 죽으려면 죽고 알아서 되라 하고. 여러분 이런 시대 가치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에도 명시되어 있을 정도로 상식적인
그런 시대에 핍박받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차별받고 소외당하고 배제당하는 당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버려진 여자아이들을 데려다 키웁니다. 버려진 장애인들을 돌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전적으로 온전히 있는 그대로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자, 전도하자, 그 결과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것을 전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사회로부터 배타적인, 독선적인, 위선적인. 여러분, 로마 시대 때는 어땠을까요? 그 초대 교인들은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요? 뭔가 다르다. 저들은 생명의 위기 가운데서 자신들이 쓸 것도 부족한 가운데, 먹을 거리도 부족한 가운데 그것을 가지고 나누어서 생명을 살리고 내다버린 아이들을 주워다가 키우고 그들을 한 건강한 인간 인격으로서 자라게 하고, 저건 분명 저들이 가진 생각이 우리랑 달라. 저들이 분명 저러다가 자신들도 쓸거리가 부족해서 굶어 죽을 수도 있고 핍박당해서 모진 모욕 가운데서 죽을 수도 있는데도 저렇게 하는 것은 저 뭔가가 있어서 그래. 저건 눈에 보이는 이 땅의 현실, 이 땅의 삶이 아니라 그 너머에 뭔가 우리는 가지지 못한, 허무하고 공허할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삶이 아니라 그 너머에 뭔가를 붙들기 때문에 그럴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핍박받고 차별받고 그렇게 조롱당하는 그들이, 사회적 분위기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의 수는 점점 느는 것입니다. 부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바를 하나의 곡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그 아름다운 선율 가운데서 완벽한 연주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지요. 아름다운 연주 소리, 그 아름다운 화음, 아름다운 곡조가 뭡니까?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을 살았습니다. 그 복음을 직접 보여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그리고 그 아름다운 선율을 예수님께서 찾고 가신, 친히 그 삶으로 자신의 몸을 찢어서 보여주신 그 복음의 연주를 그 다음 뒤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삶으로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충실하게 연주를 할 때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됩니다.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복음이 확대됩니다. 확산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어주신 그 아름다운 선율을 있는 그대로 잘 연주하고 있습니까? 완벽하게는 우리가 연주를 못한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연습하고 반복하고 살아내려고 예를 쓰고 있습니까?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2000년의 역사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제대로 연주하지 못하고 오히려 엉뚱한 소리를 내고 불협화음을 또 삑사리를 내는 그런 잘못된 그리스도인 연주자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십자군 운동이 그랬지요. 우리랑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저들이, 저 이방인들이, 이 종교인들이, 이 교도인들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1099년에 제1차 십자군 원정이 시작되는데요, 그때 당시의 교황이 교리 칙령을 내립니다. 교리. 누구든지 저 이교도들을 죽이고
저들에게 있는 것들을 빼앗고 저들과 싸워서 이기는 자는 모든 죄를 사함 받을 것이요 완전한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면죄부와 더불어서 구원의 십자군 전쟁에 나서는 자들을 위한 구원의 교리를 낸 것입니다. 무엇이 상실됐을까요? 그때 당시에 교리는 붙들었을지 모르지만 윤리가 상실된 거지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까지 있는 이슬람과 기독교 이 문화, 서로 상호 간에 엄청난 증오와 갈등, 분쟁과 다툼의 씨앗이 그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쓰시고 연주하라고 주신 그 곡을 어떤 삶으로 연주하느냐, 어떻게 훈련하느냐, 어떻게 연습하느냐, 그래서 어떤 소리를 들려주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 또 증오와 갈등과 분쟁의 불씨를 심기도 하고 모든 증오와 갈등과 분쟁의 불씨를 잠재우고 평화와 화평과 생명과 정의의 땅으로 만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복음은 소리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화음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환대하고 내가 받고자 하는 대우, 그만큼 누군가를 대우하고 존중하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인식하고 모두를 차별 없이 대하고, 여러분, 이러한 연주를 통하여서 오늘날의 민주주의도 천부적 인권 사상도 그 바탕에 이 기독교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윤리적 가르침이 그 핵심을 이루고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노예 제도도 철폐되게 되었고 이렇게 많은 아름다운 소리를 이루어내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이전에 우리가 가진 진리 체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라고 자랑거리로만 삼을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다시 한번 이 아름다운 복음의 소리를, 이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어주신 곡조의 선율을 우리의 삶으로 들려줄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누군가를 차별하고 누군가를 배제하고 누군가를 증오하고 교리를 근거로, 성경의 말씀의 몇 구절을 근거로 누군가를 그렇게 정죄하는 소리를 바람으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반하는 적그리스도적이요 또 반기독교적인 삶을, 소리를 드러낼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교리와 윤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몸소 보여주신 그 사랑의 삶과 남을 온전히 존중하고 대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람답게 여기며 생명의 가치를 이 땅에 심고 바라고 그러한 복된 소리를 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하기는 참으로 열심히 하지만 예수님께서 살아라고 하신 대로 행하며 살지 못하였습니다.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여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하여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화음을 드러내라고 하신 그 복음을 다시 그 음성을 바라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화음을 내기 위하여 날마다 부단히 연습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렇게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존중받고 생명이 온전히 생명답게 살아내며 그리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갖가지 사연을 담아 간절한 기도 제목을 담아 또 감사의 제목을 담아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일 헌금으로 11조와 감사 헌금으로 선교와 비전 헌금으로 또 여러 가지 출산 감사, 생일 감사와 일천 번제와 갖가지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간절함 위에는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더하여 주시고 감사하기를 기뻐하는 모든 감사의 제목들 가운데에는 더욱더 풍성한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심신이 지치고 고나고 연약한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환우들의 그 어려움과 아픔 위에 손을 대어 만져주심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속히 병상을 털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여러 가지 눌리고 상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열방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가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 파급 효과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눌리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온 세계 열방이 온전한 평화를 되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져서 우리의 정상적인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모든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의로운 다스림 통치를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온 세계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아름다운 열매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서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한 손길들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위로와 축복으로 같이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 곳곳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오늘까지 해서 이제 아동부, 중고등부까지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된 자녀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앞자리에 우리 광주광역시 시장님으로 얼마 전에 선출되셔서 감당하시는 우리 강기정 시장님께서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그냥 자리에 일어나서 잠깐 인사하실 때 여러분 광주시정을 잘 맡아서 광주 시민들을 위해서 잘 힘써 일하실 수 있도록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곡조 복음의 소리를 바라는 삶을 살아갑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곡조 복 있는 소리를 바라는 삶을 살아갑시다. 인사말이 너무 길었습니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기도문 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사시고 보여주신 가르쳐주신 그 곡조를 따라 우리도 복된 소리 복된 소식이 되어 이 땅의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